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7월 1일이 되어서 이제 매일 성경 새로운 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어려우시죠? 사실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과 사실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에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그 초기 기독교 그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입니다. 폭발적인 그런 교회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이 베드로전서의 때는 벌써 교회 부흥기가 아닌 사회 비주류로 남아있을 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베드로전서와 우리와의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인기 종목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 보시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 처음에 도입 부분에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당시에 관례였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것은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가장 끝부분
끝 인사하는 부분 보시면요.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많은 박해와 손해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그리고 또 손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처럼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함께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성도라든지 거룩한 백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든지 권속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특히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나그네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잘 담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정말 잠깐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그네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사는 그곳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막 욕심을 내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여행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이렇게 백팩을 등에 지고 가는 여행 중에 짐을 줄이기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누를 사서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반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누 반 개도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되 정말 분별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갖는다는 것이죠. 또 나그네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분명히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이 정말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행이 정말 기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 나오면 쉽나요? 막 체력이 남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나오면 훨씬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면 재미있고 행복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고생하는데 그것을 재미있고 힘들어할까요? 그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즐거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우리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우리로 그 은혜에 설 수 있게,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시면 기뻐해라,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방금 앞서 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시험 때문에 슬퍼하지만 동시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때, 그 완전한 복음을 볼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도 실제일 수 있겠지만 이 슬픔보다 더 실제이신 그 복음을, 이 슬픔보다 더 실제가 되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너무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거나 그런 풍성함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